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믿음의 여러 가지 갈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빠, 아버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걸 위해서,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지냈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못 믿어 했어요. 이거 쉽게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어볼지 뭐, 믿지 뭐.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 요거 제자들이 이거 따져보고 또 뭘 따져보고 교회 따져보고 역사 따져보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믿을만하구나, 증거들이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의 체험과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하는 결단의 얘기입니다. 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보여주셨어.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물론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꼭 이런 방법 아니라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당신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런 방법이었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또 초대를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일래?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믿겠어. 좋아. 그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그래, 뭐 세상이 뭐 저절로 생겼겠냐? 저절로 생겼다기보다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 뭐 더 타당하지 않겠어? 그래, 하나님이 존재, 창조주의 존재, 그거 믿겠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글쎄, 나를 사랑하셔? 이걸 믿으래. 근데 믿어지지 않아. 너무도 먼 간격인데 나하고 그분께서 이 하찮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신 아드님까지도 내어주신다? 어이구야.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증거들이 또 자꾸 생겨. 겨우 몇 년 만에 겨우 애써 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얘가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죽을 똥살똥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강남의 어느 교회에, 큰 대형 교회에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집사님께서 사기를 치셔가지고 그 몇백억을 다 해먹었는데 저 동네 사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돈 좀 그거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한테는 한 푼도 안 갚아줘?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 그게 이제 당한 사람들이 전셋돈 다 그동안 뭐 이렇게 모았던 저렇게 모았던 어려운 사람들이 다 당해.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당하고 이제 저기 전셋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또 그보다 더 크게 보면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면서 무슨 하느님이 계시냐 이거지. 포로로 잡힌 사람들 막 이렇게 이제 참수하는 영상이 나오고, 점령지의 아이들, 그 부인들 막 애들 죽이고 강간하고 집단 학살하고 막 땅에 묻고 그러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 또 아우슈비츠의 그 가스실의 그 비극.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신 것 가지고 좋아.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뭐 세상은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야? 세상 알아서 돌아가게끔. 당신이 별로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아. 만약에 관여하신다면, 그분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질 수는 없는 거야, 이거.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계셔? 하나님 너 이리 와시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 나한테 이 모양이야? 하나님 나 따지고 싶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 가지 반대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봐라 임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이렇게 잘해줬냐, 잘해준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내 믿음이 약할 때는 또 그렇게도 하셔. 안 그러면 하나도 성당 안 나오니까. 그런데 처음에 뭐 사탕이라도 줘야 뭐 나오지. 보상, 아까 얘기했죠, 일꾼. 그냥 보상이 좀 처음에는 있어야 그뭐 믿으려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십자가만 주면 안 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느님은 정말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보다. 그거 좀 믿어야 되겠다. 제대로 좀 섬겨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좀 뿌리를 내리려고 할 즈음 되면 또 덜카당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이상한 사건들이 생기는 거야. 자, 누구를 봅시다. 말다와 마리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극진히 예를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겼어. 근데 오빠가 덜컥 중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까지 관계로 봐가지고,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당연히 얼른 와서 고쳐주시겠지. 그러면 뭐 별일 없을 거야. 폭풍우, 이거 폭풍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얼른 전보를 칩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자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자, 이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빨리 와서 나자로 랄랄랄랄라 하면 탁 다 나을 줄 알았죠. 당연히 오실 줄 알았어. 근데 며칠이나 더 늦장 부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가시고. 그리고 가보니까 이미 나자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된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 위기, 믿음의 위기, 사랑의 위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당연히 의심이 생기죠. 그래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믿음은 믿음이죠. 몇 프로짜리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당신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 계셨으니까 죽은 것입니다. 이거죠. 당신이 안 계셨어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아니에요.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셔야만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한계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의심이 생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게 위기죠.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에집트로 팔려간 요셉.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아버지가 뭐 나를 편애하는데 그거야 뭐 그거 아버지 책임이지 내 책임인가? 근데 형들은 또 나를 미워해. 근데 또 나도 좀 책임은 좀 있어. 뭐 잘난 척 많이 했거든. 꿈에 말이지 형님네 묶은다니 내가 묶은다 나한테 절합디다 뭐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이고 저 꿈쟁이 저 정말 저 꼴 보기 싫은 놈. 얘 이래가지고 미움받아서 팔려나갔어. 자, 그리고 팔려나간 것까지도 좋은데 조금 좀 노예들 가운데서 인정받아서 좀 편한 보직을 받는가 했더니 또 이놈이 사모님이 또 나를 좋아해가지고 이런데 내가 그걸 용감히 물리쳤어. 물리치기가 했다니까 내가. 잘했죠. 근데 결과는 감방에 가는 거예요. 감방에 가는 거.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아마 그 주인이 마누라 행실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감히 내 마누라를 이러고 당장 쳐 죽이지. 근데 감방에 놓고 잊어버린 거야. 자, 근데 이때 요셉이 위기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위기죠. 사랑에 대한 믿음 위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둬. 익을 때까지 그냥 나무에 매달아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더 있기를 바라셔. 더 있고 맛있는 과일이 되어서 하느님께 보온되기를 바라신다고.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기다려, 익어가고 있어. 그래서 요셉인 경우에는 그 꿈 해몽 얘기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파라오 다음 가는 권세자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그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네들보다 앞서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형들이 나를 그럴 수 있어 없어 이거 다 녹아버린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믿게 돼,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익어가니까 다 그게 이런 거로구나.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진짜 다 누구도 아니고 형들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내 인생을 다 이렇게 만들어. 그런 형제들의 죄악, 그런 형들 때문에 받은 상처, 형들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이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이용하셔. 너 왜 복수하려고 그러냐? 너 미워하지 마. 용서했어? 용서하면 내가 너 받아줄게. 이러십니다. 그냥 놔둬요. 그것까지도 그냥 다 받으셔가지고 그걸 이용하셔서 그걸 익히셔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의 때 제 부끄러운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살짝만 보였습니다. 사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얘기 못해요, 나 이거. 근데 주님께서 그대 진짜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나는 벌써 몇 번씩 벼락 맞아 죽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자, 손 내리세요.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느님 공평하셔. 손 내리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소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교장 신부님이 그게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강의할 때 말이야, 하느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야 말이야. 이미자를 봐라. 그때 막 텔레비 나올 때, 텔레비. 그 전에는 텔레비 없으니까 이미자 목소리만 들었잖아요. 얼마나 노래 잘해. 그리고 이미자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팍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텔레비에서 실물 보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수술해가지고 엄청 예뻐졌다 그러대요. 근데 그때 교장 신부님이 우리한테는 이미자를 봐라. 이미자한테 그렇게 좋은 목청을 주셨으니까 얼굴은 그 쌍판대기로 만들지 않았느냐. 걔 봐라, 공평하시지 않냐. 이런 얘기야. 하느님의 공평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없는 어떤 좋은 탤런트를 가졌어.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셔. 저거 좋은 거 받은 대신에 나 모르는 어떤 나쁜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위안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돼.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셔야지.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시다. 자, 아침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하고, 낮에 12시쯤 돼서 일한 사람하고, 오후 3시쯤 돼서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당을 받아. 이거 정의로운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면 욕먹지.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해 떨어질 때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줘. 정의로운 겁니까? 이건 정의로운 거 아니죠. 이건 뭐 한 거예요? 자비로운 것이죠. 자비로운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기도회도 참석하고 성당에서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자 이래서 주님 앞에 갔어. 어떤 사람은 이완용처럼 그 뭐 별짓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딸랑 옆에 신부님 잘 만나가지고 대세받고 하느님 앞에 나왔어. 자, 정의로우신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완용이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연옥에서 최소한 한 10년쯤은 있다가 와라. 그래야죠. 근데 우리 하느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세례 대세 당장 받고 세례 당장 받고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딸랑 전당 간다니까? 이게 정의로운 하느님입니까? 하느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그랬죠. 우리 자의식을 갖자 그랬죠. 넌 누구니? 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된다. 거기서 신앙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강의 때 몇 가지 부끄러운 얘기도 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너 신분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렇게 사냐?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총이 오죽한데 너 아직도 그 수준이냐?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러실 것 같다. 인간의 두뇌는 나의 이성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염치가 없지만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냐? 난 못할 것 같아. 숨고 싶어. 이게 내 이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모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자야. 이걸 받아들이는 내 이성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특히 또 그런 이성에 부추겨가지고 악마가 또 얘기하죠. 너는 발가벗어서 너는 알몸이야. 창피해야 돼. 넌 그렇게 부족한 존재야. 라고 자꾸 얘기하죠. 넌 사랑받기에 합당치 않아. 이성이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악마의 말이. 그런데도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해요. No.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내어 맡기겠다. 이게 믿음인 것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생일날 되면 이 꽃이라도 하나 보내고 말이야, 전화라도 한 통하고 뭐 이래야지. 그리고 은근히 나 환갑되면 요것들이 어디 중국 여행이라도 어디 좀 보내주고 해야지. 기대해요, 안 해요? 하죠. 은근히 기대하죠. 그런 기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럼 좀 이상해.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할까 안 할까? 기대를 할까 안 할까? 그런 우리에게 뭔가 받고자 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넘치도록 다 가지고 계신 충만하신 분이죠. 당신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셔.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마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적인 체험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무시당합니다. 인간의 세계와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이 또 결단, 그죠?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고, 이런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